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 말고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에 근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6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종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핍박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부활하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영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제 32장, 33장이 종말에 관한 것이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천년 왕국도 그렇게 크게는 네 가지 교회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또 막 이렇게 새끼를 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네 가지 교회를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3장 2항을 요거 살펴보고 바로 살펴볼 텐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종말을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떤 천년왕국, 지금 7년 대환란, 휴거 이러한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천년왕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7년 대환란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공중에 임하셨다가 또 땅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뭐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후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이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짐승 제사 있잖아요.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다시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성경 해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이것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다 이렇게 배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이라 그러는데, 다시 앞에 보면 왜 세대주의라 그러냐,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7세대로 나누기도 하고, 7세대로 나누는데 7세대의 그 기간이 좀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4세대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 전에, 근데 무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그때 뭐 양심 시대, 노아의 홍수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바벨탑까지 뭐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속 시대, 모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 시대, 지금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게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세대주의 안에서도요,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7시대로 하든 4시대로 하든 뭐 무죄 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든, 아무튼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인류 역사를 구분해 갖고, 무죄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다. 양심 시대에는 구원을 하는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은 존재하는 것부터, 창조된 것부터, 우리가 스스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살아가는 것도 죄를 짓기 전에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은혜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은혜로 온 천지 만물이 있었고, 은혜로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아담이, 물론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이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으로도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구분을 해서 이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고 저때에는 저런 방식으로 구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종말이 있어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천년왕국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임하는데, 그 천년왕국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죽었던, 지금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합니다.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들휴 들고 해갖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들림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해. 그러니까 이 땅의 재림이 아니라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해. 그래서 비밀리에 휴거돼.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예를 들어서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뭐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어디 갔냐 그랬더니 비밀리에 휴거됐어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그럼 땅에서는 뭐하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죠. 이때에 7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반은 뭐 적그리스도가 회유책을 쓰다가 그 이후 3년 반은 뭐 아주 그 악한 통치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7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던 사람들도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때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던져지죠. 1000년 동안.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누구 중심이냐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국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때 부활되는 거예요. 이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악인들은 이때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고 사탄도 멸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계시록을 읽는 것은 모두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다 반대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죠. 비밀 재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상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도 보세요. 여기서 예수 믿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첫 번 부활하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면 또 누가 부활합니까? 악인들이 그때 또 부활해서 또 그렇게 심판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최소한 2번, 그 다음에 부활이 최소한 3번. 그 성경, 그 마태복음이 부활을 2번 얘기하고 재림을 2번 얘기하고 부활을 3번 얘기합니까? 그럼 이사야에 나오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스가랴에 나오는 그러한 그 종말이 이런 식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종말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그러한 주장은 모든 교파들이 다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근데 근데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회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온건한 좀 세대주의죠.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세대주의 말고 좀 온건한 세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존 메가더 목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그분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온건한 세대주의. 그래서 우리 장로교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듣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로. 예, 그건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이단이고 다 지옥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종말론에서는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 종말론에 대한 주장은 이제 우리가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특별히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아주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나눠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저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스라엘 따로 살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로 살고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밀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말들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말들을 들으면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들으셔도 돼요. 그 세 개는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왜 역사적 전천년이냐? 초대교회 교부들도 역사적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전천년설은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전천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후천년이라 그러는 건데, 왜냐면 요 근래에 너무 많이 이러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2장, 33장이 종말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읽어요. 그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죠. 그리고 종말이 되면 7년 대환란, 이 전천년주의자들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자들과 같이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인정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나고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고 그때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이 부활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에 사탄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벌이죠. 사탄이. 그랬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탄을 멸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심판할 때 악인이 그때 부활해요. 의인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악인은 천년왕국 끝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두 번을 말하는 건데 두 번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죠. 그래서 요거는 역사적으로도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 다른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앞에 거 보여주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것들이 좀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 순서대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갔을 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그분의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7년 대환란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뭐 그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다면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게 좋죠.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후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년이 뭐냐?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 교회 시대 때에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두루 퍼져갖고 기독교 문화가 아주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아주 다 전파되어서 그냥 그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통치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기독교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7년 대환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에 재림하셔서 그때의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사탄은 멸망당하고, 이제 사탄과 그 악인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을 가지고 기독교화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자유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은 조금 알고 계셔야 어떤 무엇을 들을 때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무천년주의라고, 이게 가장 주류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무천년, 천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999, 1000년 이러한 이 땅에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천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이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 잘못됐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은 어쨌든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주장을 하는데, 이 무천년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인정해요. 근데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 그랬을 때에 천년왕국을 첫 번째로는 교회 시대, 지금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은 이때 넘겨보세요. 전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천년왕국 안에서만 왕이신가요? 지금은 왕이 아니신가요? 지금은 왕이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무천년, 이 천년왕국을 무엇으로 보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1년, 2년, 뭐 천년 또 이렇게 딱 그 시간으로 정해진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다. 천년왕국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은 또 천년왕국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교회 시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가잖아요. 그럼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성도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에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죠. 영광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모두 심판을 받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뭐냐? 7년 대환란, 물론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이렇게 좀 심해지겠지만 지금이 환란 시대예요. 또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악한 사탄마귀 공격하죠. 세상에 조롱과 멸시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특정한 기간에 7년 동안 그때만 환란이 있냐? 모든 우리의 그 교회 인류 역사가 환란의 역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또 환란의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항상 환란을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발악, 아주 더 극심하게 발악할 것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더 유혹이 거세질 거는 하지만, 그렇게 항상 지금이 환란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이 좀 주류입니다. 이렇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종말이 이루어질까 했을 때, 이렇게 무천년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근데 왜 이게 약해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복음이 온 세상에 많이 전파됐어요. 그 서구 유럽 쪽이 식민 지배를 잘못한 거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이 엄청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갖고 온 세상이 금방 복음화 되겠다. 기독교 국가로 다 변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통치가 되고, 그러면 그게 천연왕국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1차 세계대전, 온 세상이 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다가 또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게 낙관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꺾였죠. 그래서 후천연설은 그렇게 좀 많이 따르진 않고 있고, 또 많이 따르는 게 전천연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전천연설이 많이 주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전천연설 같이 주장하게 되죠. 근데 세대주의적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대주의적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게 시간의 진행 순서다라고 그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 무천년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7개의 이렇게 덩어리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 그것은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아무튼 그 7교회를 통해서 인류 시작부터 종말까지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특별히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부터 7절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와 인을 떼는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앙을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초림부터 재앙까지 있을 일들을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용과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받는 여자, 그 남자아이,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고, 15장부터 16장 7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또 얘기하고, 17장부터 19장을
바벨론 멸망, 짐승의 멸망,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20장부터 22장을 통해서 사탄의 멸망, 예수님의 그 승리,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종말부터 재림까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1장부터 22장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으시는 방식,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을 한번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면 1장부터 3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4장에서 7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또 8장에서 11장 또 말씀하시고, 그게 반복이 돼요. 네. 그래갖고 그것을 계시록을 잘 살펴서 이제 그걸 덩어리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7번을 반복해서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천년의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뭐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심판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뭐 천년왕국이 언제, 예수님 뭐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나면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이냐, 실제 7년이냐, 아니면 7년도 3년 반, 3년 반 두 번 나누는 거냐, 아니면 더 나누는 거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무천년적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전천년적으로, 후천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은 서로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은 이 모든 세 사람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 그 마지막 종말 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광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은혜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셔서 벌 주시는 공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이런 말 하니까 휴가 안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을까,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황충에 의해서 꼬리에 뭐 아주 정갈꼬리 뭐 해갖고 그걸로 쏘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종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항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2항만 읽고, 그래서 2항, 그럼 하나님이 왜 종말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뭘까?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걸 드러내려는 걸까?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받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예정을 하셨냐? 창세전에 왜 예정을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이제 예정하신 대로 마무리하십니다. 종말이 마무리하는 거죠. 그 종말에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휴거되고 안 되고 7년 고생을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부활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부활,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말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도, 창조하심도, 섭리하심도, 종말에서 이루심도,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내가 싫어하는 것 버리는, 그래서 편협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임의대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믿고 따르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올바른 신앙을 따라서 바르게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때가 되면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을 따르게 하시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의 길을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온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공적인 신앙의 길을 항상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